네, 안녕하세요. 예, 장창환 목사입니다. 오늘 신학의 방법과 원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지 38페이지 한번 해볼 텐데요. 신학의 방법과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요약을 먼저 조금 하면 교의학과 조직신학의 단어의 차이를 조금 살펴봤었지요. 교의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또 어떤 학문을 함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그것이 진리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띤 어떤 어, 것이라면 단어라면 조직신학이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것들, 방법론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하고 그것을 서술할 때 그것으로 그것을 사용해 서술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요즘 뉘앙스가 그러하다. 2024년 8월 기준, 8월 말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똑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또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피조물이니까 또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다 천재가 아니죠. IQ 막 300 넘어가고 400 넘어가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기초 원리, 객관적 원리, 주관적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신학에는 이렇게 근본 원리 또는 본질적 원리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 원리, 외적 원리, 그리고 세 번째 주관적 원리, 내적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인간을 기준으로 장창환을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장창환을 기준으로 신은 학문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용된다 하기보다도 어떤 툴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결국에는 알아갈 수 없는 본질적인 무엇이시죠. 하나님은 좀 이따 더 깊이 이야기할 텐데요. 두 번째로 인간을 기준으로 근본적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원리로 둔다면 인간의 외적인 원리, 인간 하나의 개체의 기준으로 밖에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원리라고도 외적 원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음, 교리 같은 게 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쪽은 저는 뭐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인간의 밖에서 어떤 주어지는 여러 가지 외적인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원리인데요. 인간은 결국에는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죠. 인간은 다 개체가 다 말 그대로 개체이죠.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원리를 갖고 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신학의 근본 원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요. 그 하나입니다.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죠. 모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짚습니다. 그것을 근본 원리다라고 일단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의 객관적 원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예를 들면 자연에서 시편에서도 우주를 만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죠.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배우기도 하죠. 특히나 교회에서 뭐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뭐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할 때, 뭐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거나 할 때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인간의 안에서 중요한데, 개혁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인간의 내면에 비추시는 조명의 빛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누구라도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나 성령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각자의 내면에 조명을 하시죠. 조명이 뭡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불을 켜서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게 되지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 보이게 된다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이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주 크게 덩어리를 세 개를 대충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신학은 이것을 네 번째 줄 끝부분이죠. 개혁신학은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한다. 이 주관적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성령의 내적 조명은 인간에게 신앙을 유발한다. 신앙이라 하면 장창환 목사도 신앙을 갖고 있고 저희 친구들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각자의 고유한 신앙을 갖고 있죠.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인간의 내적인 부분의 원리가 하나 있고, 인간의 밖에서 들어오는 밖에 존재하는 어떤 원리가 있고, 또 본질적으로 이 피조물 세계를 떠나 피조물의 개념 수준을 떠나서 세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피조물의 수준을 떠나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수준에서 어떤 존재하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만 대략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구분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 없다. 우리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아까 다루었죠. 기초 원리 제외하고 구분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개념적으로 자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이 원리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쪽 방면으로 계속 이렇게 쭉 말을 전개할 수가 있고 또 이쪽 방향에서 쭉 전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항상 각각이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무엇인가 중심에 서 있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방면을 설명하다가도 이쪽으로 또 방면을 설명하다가도 결국에는 똑같은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원리를 무엇인가를 이 원리 저 원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다 이것을 거쳐서 연결되는 그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함께 다루어져야 되죠. 이 두 가지 원리는 객관적 원리, 주관적 원리. 첫 번째 줄, 페이지 40페이지 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신학 서론에서는 신학의 근본 원리 및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다룬다 이야기했고요. 뒷부분에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를 구분은 하더라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성경이 신학의 객관적 원리에 해당하는 교리이기는 하나 신앙이라는 주관적 원리와 분리될 수 없다. 중간에 보면 교수님 예를 들어 놨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교회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갖고 있죠. 모든 교회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갖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교리에 또 한편으로 영향을 줍니다. 왜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리가 계속 발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식이 쌓여가고 또 사람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것이 교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교리가 당연히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이 두 가지 원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우린 다 천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쭉쭉 나가지만은 결국에는 함께 가고 있다.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각각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가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더 읽어보면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 줄 뒷부분에 신학의 근본 원리, 근본이 되는 원리 하나님이었죠. 삼위 하나님. 그 근본 원리가 삼위 하나님 자신이라면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더더욱 분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미스테리한 분이시죠.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교리도 주고 바깥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밖에서 교리를 주고 또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마음에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두 개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본 원리로부터 온 원리들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개혁신학의 조직신학의 방법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개혁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4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신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개혁파 교육교회 신학의 핵심인데요.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신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가 상관적으로 서로 상관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작용할 때 신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뭔가가 가르침이 있고 또 인간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각자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바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상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명제 차원에서 다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학문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씀에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신학의 객관적 원리인 하나님 말씀과 주관적 원리인 신앙이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이지요.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밑에 문단을 보겠습니다. 정리인데요. 짧은 정리인데요.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혹은 인식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의 길을 따라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의 자의식, 즉 우리의 주체적 신앙 속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찰된 지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소유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조명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하나님에 관한 개인적인 어떤 세계관이 정립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교리도 잘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한 바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하물며 장로님, 권사님, 하물며 초신자이겠습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창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테리어스한 분이시고 늘 인간은 발전해 나갈 뿐 완벽하게 100%라고 하겠습니다.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요런 어떤 신학을 함에 있어서 방법론들이 구분될 수 있고 그것들이 상호작용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해 알아가야 한다. 41페이지 밑에 문단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가 의존하는 공동 기초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다. 아까 잠깐 있어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독교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어떤 명제들 논의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논의는 무의미하거나 또는 잘못된 논의에 불과합니다. 거의 99%가 그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저 땜빵식으로 땜빵이죠. 일시적인 그 시대에 아주 잠깐 통용되는 어떤 뭔가를 이념,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그런 총괄적인 시스템을 머릿속에 둔 채로 논의하는 경우, 설교하는 경우 또는 깨우침을 얻는 경우 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가 의존하는 공동기초가 삼위 하나님이다. 페이지 42페이지를 한번 볼 텐데요. 세 번째 줄 위에서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는 모두 동일한 토대인 삼위 하나님의 본질에 기초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신학의 근본 원리 혹은 본질적 원리라고 부른다. 밑에 두 칸 더 내려가서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한 교리일 뿐 아니라 그렇죠. 신학이라는 학문의 일관된 근본 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삼위일체론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도구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 많지요.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은 교부시대 때부터 실생활에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다 적용되는 이론이었습니다. 실생활에 예를 들어 찬송하고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 모두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모든 생활 방식이 이루어졌죠. 그것은 교보의 글들을 좀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좁은 것으로 다룬 것은 아퀴나스 이후로 그렇게 좀 좁아진 상태로 신학을 조직 신학, 교회학을 어쨌든 세분화하다 보니 그것을 하다가 조금 아퀴나스 이후로 소홀히 여기게 되고 또 워낙 아퀴나스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 결과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실생활에서 어떤 관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어떤 누가 가르쳐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그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어떤 명제, 설교 또는 뭐 어떤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 때도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어떤 세계관을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해 간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정리 부분인데요. 성부이신 하나님은 로고스, 즉 아들이신 성자를 통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인데, 하나님의 자기 전달 과정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지는 그것은 조금 더 다음 그 단계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방금 읽은 것처럼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장창환 목사가 오늘 뭐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할 때 삼위 하나님의 기반을 두고 어떤 운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도 있고,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 또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끼어들기를 이상하게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때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한국에서 존재하는 법 체계를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뭐 그것이 전도라는 표현으로 전도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인간의 모든 비신앙인에게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욕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넓은 이해력을 가져야 된다. 또 그때는 차선을 좀 미리 그냥 멈춰야 된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장창한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개념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특별한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신 겁니다. 지금 모든 교리체계가 이렇게 교통체계 하나만, 자동차 운전만 들어도 교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립해야 할 부분인데, 자동차 운전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좀 정리해서 이렇게 방금 교수님이 네 줄에 아주 짧게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한 8줄 마지막 부분에 이성은 신학의 원리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치오이죠. 이성. 이 문제에 관해서 개혁신학 안에도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식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유럽식이 있는데, 먼저 미국식을 보겠습니다. 찰스 하츠를 따르는 물론 같은 계열이지만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학파 전통에서 이성을 신학의 원리로 본다.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마셨는데, 그냥 뒤쪽에 유로파만 소개를 해주시는데, 장창 목사는 유럽식입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쭉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헤르만 바빙크를 따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학파의 전통에서는 이성이 신학의 객관적 원리와 주관적 원리에 의존하여 신학을 구성하는 수단이다.
도구로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본다. 이성이 계시를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신학의 원리일 수는 없다라고 유럽 개혁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미국 개혁교회는 또 조금 다르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뭐라고 딱 꼬집기는 힘든데 다만 장창한 목사가 지지하는 여기서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암스테르담 학파가 말하는 이성은 자율적 이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이성, 즉 순종하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학파의 신학에서는 이성이 아무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도 그것은 신학의 원리가 아니라 신학 구성에 있어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일, 올간일 뿐이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여러가지 개혁교회가 미국에도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데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이성을 신학의 원리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성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전제가 있었죠. 성령의 조명을 반드시 받은 것이어야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성 자체를 신학의 원리로 어떨 땐 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급을 높이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이성을 하나님을 아는 원리로 대하면 사람이 실수를 늘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가진 무엇으로 창조주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논의를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런 잠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이야기했죠.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산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우상을 인간이 거기다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여긴 그런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할 수가 있다. 그게 요지였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럽식의 아주 겸손하고 늘 아주 조심하는 이런 논의를 논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로 깊이 고민해 보신 다음에 또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43페이지까지 한 것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